할렐루야. 줄라이브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서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기도 제목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박수로 주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르고 저희 기분과 감정은 다를지라도 어쩔 때는 기분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고 변함없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주인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사랑하는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새롭게 입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각자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어려운 조건들을 바라보며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말고 건너편으로 우리 인사해 봅시다.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그죠? 예, 건너편에 계신 분은 못 봤죠? 예. 예, 서원이 천준이 아버님 방문하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내일은 우리 청년 학생부 밴쿠버 바이킹, 바이시클링 하러 갑니다.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미리 얘기해 주시고, 라이드 혹시 뭐 해주면서 나도 같이 자전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예, 18월과 이제 8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9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 또 9월 달이 또 시작됩니다. 거기 행사 계획과 교회 모임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도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도 이제 여름이 끝나고 또 여기는 9월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준비하고 또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한 예배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함께 또한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자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웃 가운데 나누는 베푸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앉으셔서 이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 whole spirit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y are from the world and therefore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and whoever knows us listens to us. But whoever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recogniz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아멘. 예,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시작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큰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빛 되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 죄를 떠난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어둠 가운데 죄에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은 용납하지 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구약의 계명이 이제 새 계명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 계명도 사실은 새로운 지금 새 계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옛 계명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그 명령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을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지만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 서신에는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 실천에 대한 강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서신의 강조점은 이단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의 1세대들이 하나둘씩 이제 사라져가고 복음의 2, 3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육체로 보였던 것은 그냥 허상이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본래 그냥 사람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영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리스도가 또 떠나셨다. 그냥 육체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혼란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데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그냥 듣지 않고 나 혼자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또한 함께 경계의 말씀, 이단에 대한 강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큰 지도자, 이렇게 표현되는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요한 서신에 나온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반대하는 그 모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거하려면은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4장 3절부터 읽었는데요.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오늘 1절에 금방 읽은 1절 말씀에는 영어로 하면 test the spirit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너희 테스트해봐라. 연구해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말 자체를 그냥 까다롭게 하라, 그냥 모든 사람 말을 믿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구하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레아 교인들에서 대해서 평가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에는 noble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너그럽다, 완고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졌다, 무례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티미아라고 읽는데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그 복음이 막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중국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왔다 소리를 들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하루 이틀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막 준비해가지고 혼자 밥 같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마음이 냉랭해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 같고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것 같이 가슴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뜨거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베레아의 교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그냥 묵상했다는 표현보다 그 원래 의미는 실험하다라는 혹은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타디하란 말입니다. 스타디하고 examine 하란 말입니다. 테스트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냥 쉽게 그냥 그 본능적으로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인스팅트 같이, 그죠? 본능 혹은 인투이션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국에 그렇게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당시에 이 중국에도 막 이단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이렇게 막 강하게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막 이단들도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들은 이단이 동방번개라고 거기에 어떤 한 여자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수님 같은 그런 지위로 올려버렸는데 요즘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방번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인투이션. 이것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런 많이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 거짓의 영들 때문에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투이션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차의 그 엔진을 누르면은 그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해서 기계가 그 축이 휠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걸 다 연구하지 않고 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연구를 또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기도 하죠. 이성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리즈닝으로만 자꾸 하면은 그리고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말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의 영역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이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인가 아닌가 연구했다는 것이죠. 요한서신에는 이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분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그 중에 하나인데 방언, 통역, 예언하는 것, 그리고 병 고침, 기적, 그리고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은사들을 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런 동기인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탄의 개입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관심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 제가 좀 나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 은사이고 그것인지 교차적으로 예언의 은사 분별처럼 교차가 없는 것, 분별의 책임이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오늘 요한 서신에 의하면은 너희들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기름 부으심을 너희들이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그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처럼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일 수도 느껴질 수도 자기는 의식하지 않지만 기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가 정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서신의 이 영분 분별하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리,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당시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그래서 딱딱하고 어떤 인간적이 만든 것, 사람들이 만든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리라는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정리한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도 자기네들은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참고하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그 열매와 삶의 열매로 그 결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문제점을 요한은 거룩함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분리하는 모습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단임을 증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 우리를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은 주로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의 문제점이나 연약함 같은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자신들만은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또 교회, 단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가진 단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단의 경향 중에 하나, 분리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면에서 이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또한 이단들의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단들의 모습으로 분별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단들의 모습처럼 악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악함을 보고 우리는 미움으로, 분노함으로,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단과 분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적인 모습은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을 잡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비난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만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독단과 교만 같은 그런 모습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죄악들이 행한 교회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 죄에 빠지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분리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요한이 제시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습니까? 배타적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더욱더 너그럽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관용의 시대죠. 똘레랑스,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 종교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그게 이제 유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한 게 있는 똘레랑스, 관용, 서로를 인정하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관용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중세시대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너 그거 믿으면 안 되라고 강제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저희 교단 CRC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 한 3, 4년, 4, 5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회개문을 발표합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 배척을 하고 증오하고 배타시했다는 거죠. 이제 입장을 그어가면서 동성애 자체는 죄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고 그래서 쭉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들에게 너무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움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난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동성애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운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조금 쉽지 않죠. 그게 그 입장을 잘못 전달되면은 동성애를 그럼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온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is only and one son.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며 수고하며 먼저 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모습만 보면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너희들이 먼저 베풀고 사랑할 만하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먼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베풀지 않지? 아니, 네가 먼저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조금 실수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계속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먼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오래 참는 사랑이시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당장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장 끝장내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지쳐버리고 지루해하죠. 조금 사랑을 베푸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래? 내가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아냐? 그리고 그냥 버려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피 흘려야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위치를 어딘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그런 것으로 위치를 잘 파악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지형지물 이렇게 섬이나 그런 것들이 가까이 보이면은 파악하지만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별자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동서남북 어느 쪽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날씨나 그것이 여유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죠. 나침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치는 것이죠. 왜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칩니까?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에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기장은 이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그죠? 그 나침반의 바늘은 그 자기장을 느끼고 항상 북쪽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평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며 그 성령이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보이시는 곳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를 덮는 사랑입니다. 편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방향을 잡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 성령께 민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한국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노란 백인 애가 나온 거예요. 당황해서 이걸 아빠도 한국 사람인데 보니까 전해야 되는데 아주 긴장이 되더랍니다. 사랑과 전쟁 한편 또 찍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백인 폴란드 분인가 그렇대요. 아버지가 이제 동양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태어난 이 애의 아빠는 동양의 거의 한국 사람으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백인 할머니의 유전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죄를 멀리하는 그 하나님의 빛 대신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한 아가페 사랑이시죠. 먼저 사랑한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지? 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씀이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존중해 주라. 저 사람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 저 사람은 너를 용서하지만 않지만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신, 인내하신,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인내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짓 영들이 판치는 시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멀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